여러분, 전이라고 하는 말을 아시죠? 병원에서 주로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죠. 전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고 바뀐다 라고 하는 뜻을 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조폭 3명과 함께 교도소 같은 방에서 생활한다고 해보십시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한 의문점이 생기겠죠. 예수님이 조폭 3사람과 함께 교도소 같은 방에서 거한다면 예수님이 조폭이 될까요? 아니면 조폭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까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조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이죠. 그 영향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폭들을 변화시킬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전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왜 우리는 예수님을 전혀 영향력을 받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갈까요? 왜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위선적일까요? 그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둘 중에 하나이겠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거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형편없게 만들어 버렸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게 거짓말이겠죠. 아니면 예수님이 능력 없는 사기꾼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표적인 위선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북이스라엘이라는 곳의 제10대 왕이었던 예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25절과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후가 하는 행동들이 나옵니다. 그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여서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이라고 하는 그 신상을 가져다가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 성전이 있었던 곳을 변소로 만들어버렸어요. 화장실로 만들어버렸어요. 25절, 26절, 27절, 2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요. 불태워버리고요. 다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정작 자신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과 신하를 데리고 가서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신전을 다 때려 부수고 불 지르고 그곳을 화장실로 만들어 버렸던 이 예후란 사람이 정작 자신은 돌아와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너무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 장면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예후가 무엇 때문에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은 다 때려 부숴놓고도 정작 자기는 돌아와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와 똑같습니다.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랬고요. 남쪽은 남유다라고 했습니다.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눠진 남북 간에는 균열이 심했고요. 반목이 심했고요. 서로 미워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이스라엘이 분단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속한 곳은 남쪽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북쪽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사하고 예배 드리려면 반드시 남쪽으로 내려가야 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에 있었기 때문이죠. 예후는
그것을 걱정한 겁니다. 우리 북쪽의 백성들이 예배 드린다는 이름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마음이 흔들려서 나를 배신하면 어쩌나. 내 왕권이 흔들리면 어쩌나. 내 나라가 흔들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생겨서 이 사람들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 고안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남쪽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하라. 그렇게 해서 예후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섬기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 안에 거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어디나 영으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적 개념이나 장소적 개념이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면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도 다른 종교들처럼 불상을 만들든 그림을 그리든 해서 이 성전 앞에다 걸어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신앙이 더 이중적으로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상화가 일어납니다. 우상화가 일어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상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 있을 때만 거룩하고 경건합니다. 그 바깥으로 벗어나면 엉망이 됩니다. 여러분 미신하고 굿하고 점치는 사람들 보세요. 굿할 때, 점칠 때, 미신을 믿고 따를 때 그 앞에서는 거룩해요. 경건해요. 그거 나오면요.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24시간 365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우상을 만드는 건 사람들의 편의 때문이에요. 자기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우상이 있을 때는 거룩하고 형상이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를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아놓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면 그건 하나님 우상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는 건 우상이에요.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후를 보십시오.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신앙적 결단으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다 죽이고 다 불태우고 다 죽이고 바알 신전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었지만 정작 자신은 뒤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숭배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타협한 거예요. 여러분 타협이 뭡니까?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 그게 타협입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지만 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금송아지 숭배를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선입니다. 겉모습은요, 바알 신전을 때려 부수고요,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요, 바알의 우상을 다 불태우고요, 바알의 신전을 화장실 변소로 만들어버렸지만 정작 자신은 뒤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 왕권을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뭐라 하셨죠? 너 참 잘했다. 너 정직하게 행했다.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했으니 네 자손이 네 4대를 이어서 왕이 될 거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문제는 31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문법상 그러나라고 나오는 단어는 반드시 앞부분에 대한 내용을 뒤집어 엎는 내용이라고. 30절에서 잘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31절에 그러나라고 말합니다.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지적하십니다. 위선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 있다면 전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위선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위선은요, 누군가를 신경 쓰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과 내 내면의 다른 모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지금 예후가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너 모양으로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다 했어. 그러나 너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따르지는 않았다. 이거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위선은요, 사람을 신경 쓰는 거예요. 누군가를 신경 쓰고 누군가의 평가를 신경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전혀 다른 내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솔직하지 않은 거죠. 정직하지 않은 거죠. 문제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모습에 속아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 재미있는 이야기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요. 옛날에 한국 교회에 철야기도라는 게 있었죠. 요즘엔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만 해도 철야기도는 각 교회에 다 있었죠. 금요일 저녁 늦게 모여서 토요일 새벽까지, 새벽기도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새벽 기도까지 하고 돌아오는 걸 철야로 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없어졌죠. 어느 교회에서 이 철야 기도회를 다시 해보자라고 해서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늦은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금요일 저녁이 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지칩니까? 그죠? 자정을 넘기고 기도하다 보니까 새벽 1시, 2시가 되니까 거의 다 조는 거예요. 거의 다 졸아요. 코를 골면서 자는 사람까지 있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한 사람만은 절대 졸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새벽 2시쯤 되어서 주위가 조용하길래 눈을 들어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자기 빼고 다 졸고 다 자고 있어요. 목사님도 강단에서 조용하고 장로님도 엎드려 있는 것 같고 권사님들도 졸고 집사님도 졸고 다 졸고 자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철야 기도한다 해놓고 다들 저렇게 자고 있으니 하나님 얼마나 분노가 되고 하나님 얼마나 민망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그렇게 깨워서 남의 흉 볼 거면 너도 얼른 자거라. 그렇게 깨서 다른 사람 흉 볼 거면 너도 그냥 얼른 자거라. 그냥 그게 낫다. 기도 시간에 자는 것보다 기도한답시고 깨어서 다른 사람 정죄하는 게 더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혼내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고 그러죠.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그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말리는 시누이가 전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본 마음이 아니라고요. 무엇을 말하는 거죠? 그저 좋게 보이고 싶을 뿐이에요. 이게 위선이에요. 그래서 모양이 위선이 되는 거예요. 예후가 바알 신당을 다 때려 부수고요.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였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정권 유지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는 모양만 있는 위선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동시에 또한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요 방편으로 사용한 거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인 예후에게 그렇게 큰 힘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을 회복해서 신앙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이었어요. 근데 힘을 쓰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힘을 부리다 보니까 재밌거든요. 권세를 부리다 보니까 재밌거든요. 내 앞에서 다 엎드리거든요. 내 말에 다 복종하거든요. 재미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태를 보세요. 이게 나라입니까 지금? 근데 저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이번 기회에 다 뒤집어져야 됩니다. 모든 불의가 낱낱이 드러나야 됩니다. 명명백백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정직한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저는 이게 오히려 기회라고 봅니다. 저는 이걸 어둡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쪽으로 되든 이번 기회에 한국 사회가, 한국 공동체가 다시 한번 바로 서야 됩니다. 저는 그 좋은 계기를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을 넘어서서 내 힘을 사용해 보고 싶은 욕심이 예후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게 뭐예요? 위선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모양을 중시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시작했다가 욕심으로 끝난 거예요. 결국 예후는 무너지고 말았죠.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원숭이가 지나다니는 길에요. 설탕물에 술을 타서 놔둔다고 합니다. 원숭이가 지나다니다 그래서 맛보고 맛있거든요. 오며 가며 마시기 시작하다 원숭이가 술 취해서 쓰러집니다. 그러면 그대로 잡아갑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조롱박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견과류를 넣어둡니다. 그 조롱박은 줄로 묶어두죠. 원숭이가 손을 넣어서 견과류를 짚죠. 그 순간 사람이 나타납니다. 원숭이가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 못 가요. 그 손을 안 놓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롱박 주위를 돌다가 잡힙니다. 이 아프리카의 원숭이 잡는 두 가지 방법의 특징이 뭐냐면 둘 다 욕심을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사단이, 세상이 우리를 되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 욕심이라고 하는 미끼를 던져서 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조금만 위선을 떨면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욕심은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인간 최초의 죄가 뭐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닙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뒤에 뭐라고 얘기했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냐? 그거 안 만들었으면 안 따먹었을 거 아니야? 그럼 죄도 안 지었을 거 아니야?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인간들을 죄짓게 했다고 말합니다. 뭔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을 반대로 해야 됩니다. 질문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허락하신 그 많은 것들을 놔두고 그 하나 때문에 불순종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 주신 많은 축복을 놔두고 그 하나의 욕심 때문에 네가 타락해야 되느냐? 왜 순종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느냐? 질문을 바꿔서 해야 된다니까요. 내 꿈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으면서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절박감은 없느냐? 삶에 불만이 생기는 것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왜 인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우리는 질문을 거꾸로 하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예후의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학교에서든 공부의 과정이든 직장의 과정이든 사업의 관계든 교회의 관계든 인간관계든 뭐든 간에 이 예후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6절에 보면 예후의 또 다른 모습이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10장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누구의 열심을 보라고요? 나의 열심을 보라 그래요. 하나님의 열심을 보라 하지 않고 나의 열심을 보라 하면서 자기 병거에 태우고 가버립니다. 위험하죠. 이상하죠. 하나님의 열심을 위해서 움직이는 동기가 되어야 되는데 내 열심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가장한 나의 욕심, 그 모양은 위선입니다. 그의 감추어진 위선의 욕망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더 정확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왜 했냐면 당시 바리새인들이 큰 길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큰 길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을까요? 사람들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경건하다. 바꿔 말씀드려 볼까요? 1년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자리에 다 나왔다고 경건한 게 아니에요.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단 한 번을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진실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바깥 세상보다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서 이러한 더 모양의 위선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양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양에만 집착하는 순간 그것은 위선이 됩니다.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요, 진실한 삶은 못 삽니다.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로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돼요. 마지막 숨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내 모든 행동은 위선, 열심은 위선으로 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모습이 예후를 통해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행동은 반드시 위선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유혹은 바로 위선입니다. 그리고 이 위선은 반드시 욕심의 끈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위에,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 위에 살짝 얹어놓은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이 바로 위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다른 사람 구원해 놓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죄송스럽고 불경스러운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들 중에 천국 못 갈 분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사람들이 목사님들 중에서 많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 청년들 중에서도 마지막 순간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런 말을 들을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치는 아픔이 위선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나를 치는 고통이 위선의 옷을 입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위선이 아닌 전심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부족합니까? 오늘 이 예후의 말씀을 보면 정말 형편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나의 철저한 타락을 보는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를 보는 사람이 복음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선이 아닌 전심의 삶을 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